이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39살의 그 8월 여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 3년 거의 차 갈 때였어요. 주님 만나고 3년 동안 열심히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장에 나가서 전도를 하고 그리고 밤을 새워 말씀을 읽으며 내게 있는 것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나눠주며 내 삶을 돌아봤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3년쯤 다 채워져 갈 때 어느 날 건강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뇌졸중, 쉬운 말로 중풍에 걸려서 소망 없음 판결을 받았고, 주위에 있는 목회자들은 저희 교회에 찾아와서 장로님을 붙들고 이 목사는 끝났으니까 내게 교회를 넘겨달라고 할 정도로 상태가 최악이었습니다. 그때 몸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때를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무너져 내릴 때 정신도 없고 마비되고 말 한마디 할 수 없고 혼자 이제 걸을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와르르 한순간에 무너진 그 순간에 정신없는데 마음속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셔도 분명하게 얘기할 거예요. 마음속에서 음성이 들려왔는데 너는 지금 아버지 앞에 가게 될 거야. 너는 지금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야. 여러분, 정신이 없는 와중에 제가 자신에게 야 임철 목사야 정신 차려라, 너 지금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야, 심판대 앞에 나갈 거야,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 혼란스러운 순간에도 정신이 버쩍 나더라고요. 내가 아버지 앞에 가게 된다고? 내가 심판대 앞에 지금 서게 된다고? 어제까지 아무 일이 없었는데, 어제까지 건강했는데 금요철에도 내가 했잖아. 아무 일이 없었는데 한순간에 주님이 나의 이름을 딱 부르시니까 그냥 아버지 앞에 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내가 할 말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심판대 앞에 나가면 뭔가 할 말이 있어야 되는데 그 혼자 그렇게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할 말이 있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할까? 그러면서 끄집어낸 게 산기도 했다고 얘기할까? 두 번째 끄집어낸 게 전도했다고 할까? 세 번째 끄집어낸 게 말씀 읽었다고 얘기할까? 네 번째 끄집어낸 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나눠줬다고 얘기할까? 자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말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게 웬일인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네. 내가 지금 아버지 앞에 서게 되는데 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말이 없었을까? 할 말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저는 무서웠어요. 예수님을 내가 만났는데, 내가 3년 동안 충성했는데 무섭더라고요. 너무너무 공포스러워서 부들부들 떨면서 그럼 내가 어떡하지? 저는 그 순간을 한 번도 지금까지 잊어본 적이 없어요. 그날 이후 제가 제일 많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연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다면 구원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믿음이 뭐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천국에 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예배 열심히 드리고 종교생활을 했는데 수십 년 동안 예배했는데 마지막에 신부 앞에 섰을 때 부들부들 떨면서 할 말이 없다면 이건 비극이지 않습니까? 너무 무서운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주의 은혜로 회복되었지만 그 순간 이후에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에 어떤 부귀영화도 원하지 않아요.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큰 사역을 이끌어가고 뭐 대접하고 인기 있고 명예롭고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날 이후 제 유일한 소원은 마지막이 아름답고 마지막 날까지 살아남는 것이 내 소망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구원이 과연 뭘까? 성도들이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고 성도들이 나는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구원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 열심히 연구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결론을 딱 내렸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정말로 어렵구나.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는 산상순의 결론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구나. 입으로 믿습니다 고백하고 영적 기도를 했다고 얘기하고 나는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녔고 나는 직분자가 되었고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때론 목사로서 열심히 충성했다고 얘기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구나. 저는 어떤 성도님들하고 얘기하면서 참막 속상할 때가 있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래요. 그렇다면 그 구원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저는 세례 받았습니다. 구원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저는요 직분을 받았는데요. 구원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저 수십 년 동안 한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제가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저요 주님을 위해서 11조 헌금도 하고요 선교 헌금도 하고 단기 선교도 갔다 왔습니다. 길거리 가다가 손님을 만나고 노숙인을 만나면 그들을 위해서 돈을 나누어 줬습니다. 정말 구원받았을까요? 주님 만나고 생명을 걸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당시에 기도 외에는 말씀 외에는 신방 외에는 전도 외에는 그 사랑 외에는 사랑의 삶 외에는 다른 삶을 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두렵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자신 있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을 깨우기 위해서예요. 잠자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에서 내 심령을 쪼개버려야 되고 말씀 읽으면서 내 골수를 쪼개버리고 하나님 나를 교정시켜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시고 주여 나를 살려 주옵소서 예배 드리면서 매 순간 나를 끄집어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야 되는데 살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알곡인 줄 알았는데 가라지로 끝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마음이 아파요. 제가 권사님 얘기해 드렸잖아요. 언젠가 전에 목회하는데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교회를 떠나지 않아. 정말 가정생활이 원만하게 이루어질까 걱정될 정도로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살았어. 철야기도 하고 매일매일 새벽기도 하고 주방에 들어가서 봉사하고 매일매일 청소하고 정말 이런 일은 다 도맡아하고 예배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렇듯이 헌금도 막 1등 하려고 했는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어느 날 소화가 되지 않아요. 목사님 배가 아파요. 목사님 딸이 안산에 사는데 안산 고대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치료받고 즉시 달려오겠습니다. 제 자리 지킬게요.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안 내려오시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연락이라도 있을 텐데 연락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걱정이 돼서 그 딸네 집에 전화를 했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불과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몇 주 지났어. 이제 흘러서 몇 주밖에 안 지났는데 안 내려와서 연락해봤더니 진단받으러 제 발로 걸어갔다가 거기서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주안전실에 들어가 앉아있다는 거예요. 3주 만에 4주 만인가 3주 만에. 얼마나 놀랐는지 달려가서 면회 시간을 기다리고 열리자마자 들어가서 그분에게 달려가는데
숨을 헐떡거리고 있는 거예요. 하는 인생이라는 것이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3주 전까지 건강했던 그분이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는데 그 판정 받고 마음이 녹아져 내렸는지 그 모든 것을 포기한 채 그 고개를 숙이고 눕지도 못하고 숨을 헐떡거리고 있는 그 장면을 딱 보는 거예요. 그 장면이 들어오는데 불쌍해서 죽을 것 같아요. 눈과 눈이 마주쳤어요. 안쓰러운 마음으로 손을 내미는데 그 권사님이 제 손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실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실까요?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열심히 종교 생활하고 교인 노릇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해서 열심히 충성했는데 나는 알곡인 줄 알았어요. 마지막 날 하나님 품에 당당하게 들어갈 줄 알았는데 시한 모습을 땅땅땅 받고 거기서 숨을 헐떡거리고 나를 돌아보니까 영이 아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늘과 같은 제 손을 붙잡고 목사님, 하나님이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면 내가 잘 살아볼 텐데. 목사님, 하나님이 나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예수 정말 잘 믿을 텐데. 제 손을 붙잡고 애원하고 눈물 흘리면서 눈물 흘려보지만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를 주시 않았어요. 그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소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계속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는가? 나는 좁은 길 걸어가고 있는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지금 경고의 말씀을 계속해서 제 떨리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봤으니까, 무서웠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초대교회 사도들도 그 때문에 고민이었습니다. 믿음 좋다는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짜가 많지? 예수의 부활을 보고 12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그 백성들이 어떻게 가짜들이 많은지 사도들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구원받은 증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고백이 아니에요. 믿습니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리가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받은 자의 거룩한 삶의 열매, 성령의 열매, 결국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열매로 그대의 진정성을 알 수 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얘기는 잘하더라고요.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삽니다. 나는 이제 옛사람을 벗어 던지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좁은 길로 걸어갑니다. 좁은 문을 향해 나아갑니다.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얘기하지만 입술로만 주님을 존경하고 삶으로는 부인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위해서 탄식하며 편지하면서 눈물로 호소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눈물 흘리면서 지금 탄식하며 애원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예수님을 다 놓쳐버렸네. 첫사랑의 감격을 다 잃어버렸네. 너희들은 구원받은 자녀이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살리심을 입은 자들인데 왜 너희들은 십자가를 내던지고 내 욕망과 야망과 탐욕과 더러움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느냐. 자기들이 뭘 하고 있는지 몰랐나 봐요. 그러면서 너희들의 마침은 멸망이야. 그렇게 십자가를 등지고 하나님의 원수로 살고 말씀을 던져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자존심 붙잡고 그렇게 살면은 너희 세상 죄를 짓고 살면 너희 마지막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패고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결국은 망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거룩한 탄식,
여러분, 사도들의 탄식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뭐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빚값으로 죄 속에 빠져 있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영혼을 대신 주님이 죽으시고 나를 지옥 불구덩이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나는 정말 이제 없는 거예요. 내 자존심도 없고 감정도 없고 내 계획도 없어요. 내 자랑도 없어요. 주님 앞에서 우리는 쓰레기 같은 존재니까, 벌레 같은 존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러면 좀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죠. 주님의 백성답게,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의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알곡인 줄 알았더니 가라지가 돼서 저 냄새만 풀풀거리고 연기 냄새만 풀풀 불기는 그 버림받은 자녀가 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편지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너희가 구원받았고 나음을 잃고 생명을 얻었으면 이제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거야.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려면요, 뭘 버려야 됩니까? 땅의 것을 버려야 돼요. 2절 말씀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라 하면서 너희들이 살리심을 받았으면은 당연하게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버려야 돼요. 성경은 쉽습니다. 어려운 것이 없어요. 비호풀이 할 것도 없어요. 속지 마세요. 해석도 필요 없어요. 있는 그대로 말씀만 읽어도 충분합니다. 땅의 것을 버리라고 얘기하면서 자세하게 대답까지 적어놨어요. 5절 말씀 위에 땅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하면서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면서 땅의 것이 무엇인지 친절하게 이게 정답이라고 모범 답안을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었어요. 모르세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면서 6절 말씀,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고 변화도 없고 내 마음대로 떠들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며 내 마음대로 기분대로 저질렀다. 이건 가짜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 더 무서운 것은 6절 말씀 보면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러면서 진노받기 전에 이것들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8절 보면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구체적이고 분명한 죄의 목록을 얘기하면서 이것이 땅의 것이고 내 영혼을 죽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게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던져버리지 않으면, 내 속에서 끄집어내지 않으면, 내 삶의 자리에서 잘라버리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내가 죽으면요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자가 되고 악한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전에 목회하는데 한 12시가 넘었을 것 같아요. 12시가 넘었는데 시골에는 교회 옆에 바로 사택이 붙어 있습니다. 12시가 넘었는데 교회에서 아무도 없는 시간인데 그 새벽에 피아노 소리가 나는 거예요. 누군가 와서 피아노를 치고 있더라고요. 가만히, 저는 예민하기 때문에 누가 와서 피아노를 치는데 가만히 조금 더 있으니까 찬양을 부르는데 이거 오페라 가수처럼 부르는 거예요. 소리 목청을 높여서 막 혼자 분위기를 다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주위에 주택들이 있으니까 이거 사람들이 또 민원을 넣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른 옷을 입고 나가봤어요. 나가봤더니 처음 뵙는 어떤 나이 지긋한 60대 됐을 것 같아요.
나이 지긋한 한 아저씨 한 분이 피아노 위에 딱 걸터 앉아서 연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법 잘 치더라고요.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잘 쳐요. 잘 치는데 저거 찬양을 불러. 찬양을. 이게 뭔가 했는데 가보니까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잘 부르는지 제가 한동안 그게 듣고 있었어요. 가만히. 정신을 차리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그러면 안 되니까 제지시키고 피아노 치고 싶으면 나중에 오십시오. 낮에 오시면 얼마든지 쉬게 해드릴게요. 그랬더니 막 자주 오더라고. 그리고 술만 먹으면 교회로 오는데 어느 날은 밤 12시에 사택문을 두드려요. 왜 그러니까 신방 왔대요. 어디서 신방 들어가도 되냐? 들어오시라고. 들어와서 치킨 한 마리씩 놓고 그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그러면 벌써 술이 한 건하게 취해서 왔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궁금하잖아요. 이제 찾아오고 신방도 밤 12시에 오시니까. 그래서 그분과 대화를 나누다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제가 보기에는 피아노도 수준급이고 찬양도 아름답게 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있는데 왜 교회는 안 나오세요? 저희 교회 나오시면 새가족으로 등록해 주실 테니까 등록하시고 구원 받으세요 하고 이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교회는 절대로 안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상처를 끄집어내더라고. 나는 교회는 다시 안 갑니다. 교인들하고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교회 다니는 성도들하고 관계를 맺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 사람들은요, 한번 문제가 생기고 한번 삐지고 한번 다투면 평생도록 품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는데 그 아내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내가 대학 교수이고 교회에서 승직을 맡고 그리고 선교도 매일 나갑니다. 그런데 교인이 그러면 됩니까? 마지막에. 그런데 교인이 그러면 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됩니까? 하면서 그래 얘기하고 결국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교회 그 가정이 깨져버려서 다 흩어져 버렸고 자기는 깊은 상처를 받아서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말로 상처받았는지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상처가 깊이 새겨져서 이걸 치유하려고 해도 치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끝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방 들고 주일날 교회 다니는 거 외에는 다른 것이 없고 예수 잘 믿지 않는 나보다도 더 악하다면 나는 교회 절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결론을 내렸더라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미안해 하더라고요. 한때 성도였어요. 아내에게 전도를 받았는지 누구에게 전도를 받았는데 교회에 들어가서 가정을 이루고 살았어요. 열심히 성가대 봉사까지 했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어느 날 감당할 수 없는 그 시련이 왔는데 그 시련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먼저 믿은 자의 책임을 져야 돼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영혼들을 살리고 죽일 수 있고 여러분들의 몸짓 하나가 교회를 세울 수 있고 교회를 깨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던져버릴 수 있고 부흥의 디딤돌이 될 수 있고 부흥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놓치지 않고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않으면 그 악한 영향력이 흘러넘쳐서 믿음이 연약한 영혼들이 죽어버리고 교회 밖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리고 절대로 예수 믿지 않겠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걸 버리지 않으면, 변화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신이 죽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만나는 가정이면 가정이 죽어버리고 교회가 죽어버리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구원받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고 주여 주여 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딸 것을 버리고 나서야 이제 하늘의 것이 내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버리지 않았는데 어떤 것이 채워질 수 있겠습니까? 음란과 탐욕과 거짓과 비방과 비판 모든 죄를 던져버릴 때 빈 마음 빈 그릇이 될 때 그때 하늘의 담비가 부어지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채워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면 내 이웃이 살고 내 가족이 사는 거예요.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여자분이 계셨는데 너무 힘들었대. 가정생활하는데 너무 힘들어. 아이들 보면 아이들 때문에 괴롭고, 남편을 보면 남편 때문에 괴로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아이들이 말도 안 듣는 거예요. 공부도 뭐 안 하지요. 나가서 매 사고만 치지요. 그래서 허구한 날 학교에서 전화 오고 경찰서에서 전화 와서 데려가라고 막 그런 전화를 받으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왜 너는 왜 모양이냐. 자기는 돌보지 못하고 그 아이들만 뭐라고 하고, 또 남편을 보니까 남편 괜히 미워 죽겠어요. 밤 12시까지 술 먹고 들어온지, 날마다 늦게 들어오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 양말도 그냥 아무데나 벗어 던져버리고. 그래서 볼 때마다 막 스트레스만 받고 고통스러워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 죽고 싶어요. 빨리 데려가 주세요. 저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느 날 정말 기도하는데 주님이 찾아오셨더래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집사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죽고 싶냐? 예, 주님, 빨리 천국에 가고 싶어요. 정말이지? 그럼 내가 천국에 올 때까지 내가 너한테 숙제를 낼 테니까 3가지 숙제를 할 수 있겠니? 예, 주님, 3가지 숙제만 하고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제가 얼마든지 하죠. 하면서 이제 숙제를 주님이 내게 되었어요. 첫 번째 숙제가 뭔지 아십니까? 야, 내가 죽으면 목사님과 성도들이 이 가정에 들어올 텐데 봐라, 온 집안이 엉망이지 않니? 청소부터 할 수 있겠니? 예, 그럼 제가 청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이제 청소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신 숙제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청소를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을 지났는데 주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 2번째 숙제를 내줬어요. 2번째 숙제는 내가 하늘나라에 가고 없으면은 이 아이들 고아가 되는 거 아니냐, 엄마 없는 아이들이 되는 거 아니냐. 이 아이들 그 짧은 기간이지만 남아있는 동안 정말 사랑으로 섬겨주면 안 되겠니? 혼내고 꾸짖고 판단하고 넌 왜 이 모양이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있는 그대의 모습으로 사랑해주고 배려해주고 배려해줄 수 있겠니? 예,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그냥 천국에 간다는 그 마음에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었어요. 공부를 못해도 성적이 뚝뚝뚝 떨어져도 사고치고 와도 그래, 나는 너를 사랑해. 더 열심히 돌봐주고 더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용돈도 필요하지 먼저 내어주고, 그게 지극정성으로 섬겼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3번째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내 남편도 불쌍하잖아. 이제부터는 일찍 들어오면 꿀물도 타두고 그리고 발도 씻겨주고 사랑으로 섬겨줘봐. 예, 주님. 그래서 남편이 12시에 들어올 때 대문을 꽝꽝 두드리든 현관을 발로 차든 관계없이 왔냐고, 얼마나 힘드냐고 그러면서 안아주고 발도 닦아주고 아침에 미역국도 끓여주고 동태국도 끓여주고 꿀물도 해주고 그러면서 잘 섬겨줬어요. 그 집사님이 변화된 거예요. 나도 모르게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판단만 하고 넌 왜 이 모양이야 악한 말 독한 말을 쏟아붓는 그 집사님이 예수님의 3가지 숙제를 하면서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느새 원망은 사라져버리고 당의 것이 슬금슬금 나가버렸어요. 나도 모르게 섬기면서 미움도 원망도 불평도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그저 사랑의 마음, 섬김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품게 됐고 열심히 청소하고 아이를 돌봐주고 남편을 섬겨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달라졌네. 왜 그러시지? 이제 미안한 거예요. 이러다 말겠지 하다가 계속 그러니까 미안한 마음이 드는지 하지 말라고 해도 공부하고 하지 말라고 해도 성적 쑥쑥 올라가고 하지 말라고 해도 모험생이 되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좀 불효령이 떨어져야 되는데 왜 인간아 왜 사냐 하고서 그러는 막 불효령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해주니까 처음엔 놀랐다가 이상했다가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일찍 들어오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남편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대요. 여보, 나도 교회 가면 안 될까? 당신이 나가는 교회 나가서 예수 믿을게. 그래서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정말 오셔서 3가지 숙제 참 잘했다. 너 지금도 나와 함께 하늘나라 가고 싶으냐? 잠깐만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서 여기서 그냥 살겠다고 하고서 이제 이야기는 마무리됐어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하나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섬겨주기 시작했어요. 밉죠. 사고치고 엉망진창이니까 괴롭죠. 늦게 들어오죠. 술 먹고 뻥뻥 대문만 거둬차죠. 남편 노릇 제대로 안 하니까 속상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때문에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겨주고 하늘의 것으로 이 것으로 채워봤더니 땅의 것은 어느새 다 사라져버리고 그 부인이 집사님이 엄마가 변화되는 것을 보고 주위에 예수 안 믿는 아들들과 남편이 변화되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가정, 믿음의 가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구원받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매일매일 내 믿음을 할 수만 있으면 끄집어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어떤 말을 하고 다니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변화되어서 입을 열 때마다 사랑의 말, 격려의 말을 하고 있는지, 행동할 때마다 사람을 살리는 그 행동을 하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기운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 말을 행동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중요한 것은 땅의 것을 죽이지 않으면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할 수 없고, 하늘 말씀에 먼저 순종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독소가 다 제거지고 사라지게 되어서 내 영이 살고 내가 회복되면 나를 변화된 나를 통해서 내 가족들, 자녀들, 내 이웃들 한 교회와 공동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 삶을 여러분들이 사셔야 돼요. 저는 방주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임시식을 하면서도 제가 광주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영혼들을 살려야 되는데 구성물 같은 사단의 더러운 물을 먹이고 그 성도들 지옥으로 몰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방주교회는 박자원 목사님, 박봉무사님 그 대를 이어서 우리 종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들 살려내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좁은 길 가려고 결단하고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예요. 전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 때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답게 성도다운 삶을 살 때 이 땅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 나라 민족도 회복되는 거예요.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채우고 이제는 거룩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가득 맺어서 악한 영향력은 제거해버리고 사람을 살리는 선한 예수의 향기를 발해서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심겨지게 하시고 나를 만나는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승리케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